우리 성례식 때에는 항상 상이 차려지죠. 자, 이 모습이 무엇 같습니까? 하얀 천으로 덮여진 저 모습, 죽음입니다. 관을 덮어놓은, 시신을 덮어놓은 모습입니다. 저게. 성례식에 참여할 때는 저게 시신이다 여겨야 됩니다. 그게 바른 시각입니다. 성례식은 바로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또한 나의 죽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또 이거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 배움을 위해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성례식을 하는 겁니다. 자, 성례식은 세례와 성찬식이죠. 그럼 먼저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하면 한자 말로는 씻을 세자, 씻는 의식이다, 씻는 예식이다, 그거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설명이. 씻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씻는 의미가 들어있지만은 오히려 씻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교단에서, 침례 교단에서는 침례라 그럽니다. 침이 뭐지요? 그래서 배가 물에 가라앉으면 침몰이라 그럽니다. 더 이상 배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침몰, 물에 잠기는,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세례는 뭐냐? 바로 우리가 배가 물속에 잠겨버리듯이 내가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침례교단에서는 침례용 그 탕이 있습니다. 물.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까지. 그럼 뭘 말하죠?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한 나도 주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나와요? 그 속에서 예수 생명이 나왔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는 하나도 안 죽었다. 아직 복음이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요? 장사되는 것입니다. 사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다 말합니다. 죽으면은 묻습니다.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한 묻혔다는 겁니다. 이미 죽어 끝났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뭐냐? 우리 옛사람이 끝난 것을 선포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요. 과거에 독재 정부가 들어와서 국민들,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독재자는 물러가야 됩니다. 여기서 대통령직에서 청와대에서 물러가야 됩니다. 그 독재 정부가 종식한 날이죠. 새로운 정부가 취임하는 날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 선언을 하고 선서를 하면은 그다음에는 독재 정부는 물러가는 날입니다. 그때가. 다음 날 내가 대통령이다 하면 안 되죠. 우습죠. 그러면은 자기 대통령인 줄 알고 또 그 행세한다면은 대통령 행세를 그 다음 날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비웃음감입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습게 여기는데, 우습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 끝나버렸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 믿기 전에는, 세례받기 전에는 마치 독재 정부의 왕처럼 사단마귀 종 노릇하고 그 밑에서 함께 시중 들고
함께 그 정부에서 빌붙어서 함께 독재를 하고 백성 괴롭히는, 나를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이웃을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나는 물러가야지요.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 옛사람, 죄의 사람, 죄밖에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나만 위해 사는, 내 감정만 앞세우는 이런 옛사람. 옛사람이 죽음을 선포한 날이 바로 세례입니다. 뭐가 죽어요?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사람 누구지요? 아담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담이 죄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아담의 모든 속성이 내게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담처럼 범죄하지 않았지만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속성, 죄성, 악성, 독성이 그대로 나에게 유전되어서 내가 그것을 받고 산 겁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 주지만은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거짓말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일을 행합니다. 그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뭐죠? 그래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왕입니다. 마치 독재 정부의 어떤 대통령처럼 자기가 자신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인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내 자신이 나의 주인 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고 그게 옛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세례는 뭐냐? 그렇게 살던 이 잘못된 나, 이 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언제? 실은 내가 언제 죽었느냐?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겁니다. 예를 들면 독재 정부에서 대통령 안에서 함께 뭐 장관 지내고 함께 뭐 고위직을 지내는 사람들도 같이 몰려가죠, 같이. 그처럼 함께 사단 마귀안에 짝짝꿍 돼가지고 죄와 결합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주인으로, 새로운 주인으로, 새로운 정부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물러가야지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안 살아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잘. 시인을 안 해요.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난 여전히 대통령이라 그래요. 과거 습관대로. 세례는 뭐냐? 이 과거의 나를 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과거에 내가 대통령 또 행세하려고 하면 얼른 아니라 말해야 됩니다. 아, 난 대통령 아닌데. 난 옛사람 아닌데. 난 죄의 사람 아닌데. 난 멸망의 사람 아닌데. 난 사단의 종이 아닌데.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겁니다. 실은 이 세례는 내가 죽었다 그랬는데 우리 안 죽었잖아요.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살아있고 우리 몸도 건강하게 살아있고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안 죽었습니다. 근데 뭐가 죽었단 말입니까? 우리의 옛 사람, 옛 성품입니다. 나를 주도했던 그 옛 성품, 나를 이끌었던 그것, 내 마음, 내 생각들,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이것, 이 생각을 포기한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예수님 죽으실 때 나 옛사람도 같이 죽였습니다. 죽으면은 그럼 모든 것이 허물 없이 끝나느냐? 허무하게 끝나버리니 아니죠. 죽은 그 자리에서 뭐가 나요? 생명이, 새 생명이 납니다. 옛 정부가 물러가면은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더 좋은 정부가. 옛 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으로 탄생합니다. 새 사람은 거듭나게 됩니다. 옛 것들 좋지 않은 것을 물러가면은 더 좋은 것이 내게 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새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 세례는 그 의미를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하신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나오죠.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은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에 올라가서. 그때 모든 사람은 어떻게 죽지요? 물 때문에 죽습니다.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덮어버림으로 그 물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죽음 가운데서도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살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세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 홍수 사건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물은 뭐지요? 세상과 죄를 말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방주가 떠오르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갑니다. 방주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옛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물속에다 잠겨 죽습니다. 누구만 살아남으요? 노아 8 식구만 부활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걸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은 또 하나의 세례 사건 나왔죠. 세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바다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곧 세례라고 설명합니다. 홍해 바다 앞에 백성들이 도달했을 때 바닷물이 있어서 그들은 건널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가르칠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백성들이 갈라진 물을 통해서 건너갑니다. 그 갈라진 물은 마치 육지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그 모습을 봤겠지요. 멀리서. 그때 그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바다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들은 다 물에 빠져 죽는구나. 그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죽은 줄 알았을 겁니다, 아마. 실은 안 죽었죠. 얼마 후에 다시 보니까 어떻게요? 다 육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건너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전부 살아납니다.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살아났습니다. 물을 통과했습니다. 죽음을 통과했다고 말입니다. 죽음을 통과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기의 죽음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부활 생명이 없습니다.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만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이 세례의 의미를 내게 적용시켜 사는 사람들은 늘 난 죽었다 고백하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놀랍게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임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음으로 사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죽어야 새 생명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시퍼렇게 살아있지요.
자존심도 살아있고 감정도 살아있고 욕심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것은 옛사람이야. 난 죽었어. 이 죄의 사람, 나를 죄짓게 하는, 나를 실패하게 하는, 부활 생명을 살지 못하게 하는 옛사람 죽었다고 늘 인정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한 만큼 구원을 받고 인정한 만큼 성장하게 되고 인정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건 속에서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해요? 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죽으면 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었으면 살 줄을 믿는다. 안 죽으면 그냥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자꾸 저희 교회에서 죽으라 그러지요. 왜 그럴까요? 망하게 하려고 그럴까요? 잘 되게 하려고 그랬죠. 가장 잘 되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면요, 날 주장하면 다 죽습니다. 함께 고통당합니다. 함께 힘들어집니다.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믿는 나도, 예수 믿는 이후에는 계속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야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질 수 있죠. 그래야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됐죠. 자, 세례는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죽으면 삽니다. 자, 4절 말씀, 4절 중간 부분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저는 옛 생명으로 살 때는 죄밖에 지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무능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음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를 살리십니다. 언제 살려요? 죽은 자만 살리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어있는 사람만 살립니다. 죽어있는 사람, 죽은 자만. 내가 죽었습니다 고백한 사람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새 생명으로. 그 사람 속에 새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새 성품이 나오죠. 천국에서 한 성품이 나옵니다. 조그마한 불리에게도 참지 못하는 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옛 성품입니다. 새 성품은요, 새 생명은 그렇지 않지요. 누가 날 좀 불리하게 만들어도 참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되고 그냥 믿음의 눈을 봐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게 새 생명이 누구 거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원래 내 속에 없었는데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활 생명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내가, 옛사람이 죽은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또한 4절 끝부분에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죽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난 죽었으면 쉽지 않지만은 하고 싶지 않지만은
죽었습니다. 시인하면 됩니다. 이 고집이 안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안 죽었다고 우깁니다. 내가 옳다고 우깁니다. 내 의견이 옳다고 우깁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우깁니다. 내 중심을 해달라고 우깁니다. 그건 옛사람입니다. 그게 죽어야, 그 죽었다고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 새 생명이 부활 생명으로 주어지고 우리 안에서 부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지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감정대로 사는 거 아니라 내 지혜대로 사는 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그 생명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인정할 때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4절 끝부분 말씀대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이 새 생명에 나온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다 주님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주님의 성품이죠. 이게 천국에 속한 성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사람 누구만 살아나요? 죽었음을 알고 고백한 사람만 살아납니다. 그 사람 속에 새 생명이 역사합니다.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붙들고 간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는 겁니다. 예수 믿을지라도 교회 출석할지라도 끝까지 자기 고집 끌고 나간 사람은 그대로 죽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가 언제지요? 옛사람으로 살 때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고집과 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오직 그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없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아지기 바라고 나만 생각해주고 나만 위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의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러지요. 새 생명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은 과거에 그 행했던 일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왜 그랬을까? 참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 아마 저쪽 교회 있을 때 저는 많이 고백드렸을 겁니다. 여러 부분들을. 부끄러웠던 그런 고백들을.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지금 보면은 그것이 옳은 거 아니라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옳았어요, 그게. 자, 이런 부끄러워하나니 이런 부끄러움으로 옛 생명을 살면은 이는 21절 끝부분에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라. 옛 생명대로 성도들이 산다면은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사망인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살아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자,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새 생명으로 사니까 죄로부터 해방돼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를 이겨요. 이제 새 생명을 살면 죄를 이기고 새 생명을 못 살아 옛사람을 살면 오직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죄 덩어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겉모습은 성도처럼 보이는데 겉모습은 경건한 성도처럼 보이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고 11조도 하고 기도회도 나오고 그런 성도로 보이는데 역시 그 마음 가운데 옛사람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오직 그 성품으로. 자,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럼 뭐가 열려요?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룩한 열매.
거룩함에 도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죠. 자,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이 상벌은 이 성경의 기준대로 하십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구 박사님이 신학 박사님 그랬으니까 그거 듣지 말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믿읍시다. 성경대로. 신학도 엉망신학이 많습니다. 잘못된 신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 사상 많습니다. 너무 혼미한 시대입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자, 세례는 이제 참 신앙의 출발이 됩니다. 참 신앙의 출발이 바로 세례죠. 왜 그래요? 죽어야 사니까요. 죽었음을 알고 죽었음을 고백하며 사는 그때 드디어 참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합니다. 옷은 뭘 말하죠? 사람을 표현해 주지요. 지위를 직장 그 사람의 직업을 말해주기도 하고,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를 표현한다고 말입니다. 나타낸다.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자는 드디어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 표정으로, 입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또 옛사람이 죽으면은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안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을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 안 했습니다. 종 자유인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런 관계 없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을 이뤘다 말씀합니다. 세례받았단 말은 뭐지요? 나를 버렸단 말입니다. 나는 주인인데, 난 유대인인데 이런 의식을 버렸단 말이죠. 그걸 버려야 하나가 됐죠. 인생에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은 그걸 버리는 겁니다. 세례받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정말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합시다. 옛사람이 내 성질이 올라올 때마다,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죽었습니다. 고백드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얼른 순간에 그게 바뀌어버립니다. 고백한 순간에, 인정한 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인정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정하는 그 독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 나를 주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를 어둡게 만듭니다.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듭니다. 쉽지 않지만은 고백하면 할수록 나중에 쉬워집니다. 저도 과거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쉽습니다. 저 잘못하면 바로 마음속으로 그만 기도합니다. 조금 내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거나 잘못된 말을 했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얼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잘못됐다고 고백합니다. 금방 회복이 됩니다. 새 생명까지 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떡은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망찬 석상에서 떡을 나누시면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또 떡을 주시면 내 살이니라. 자, 떡은 곧 음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밥이지요. 양식입니다. 양식은 우리 육체에 뭘 주지요? 에너지,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라는 떡을 먹을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에너지가 옵니다. 힘이 옵니다. 그 힘은 뭘 하는 힘일까요? 죄 짓게 하는 힘이 아니고 죄와 싸우고 또 사단 마귀와 싸우고 나 옛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기는 사단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와요? 주 예수께로도 옵니다. 나는 내가로서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아무리 있는데 어떤 예수님 없이 기도 안 하고 뭐 생각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 없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죄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그게 가장 바른 길입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먹는 겁니다. 예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먹는 겁니다. 나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자는 뭡니까? 포도주인데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피 흘림이 없으니 사망이 없죠. 피 흘림이 없으면은 사함이 없지요. 용서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죄의 용서는 피 흘림으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 잔이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잔은 뭐지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까? 우리 때문이죠. 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죄 때문에 대신에 죽어 주었습니다. 그때 나도 함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때 죽었음을 믿고 시인하고 저는 그 옛사람을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잔은 음료고 음료는 우리 시원하게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죄를 놔두면 답답하지요. 시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을 참으로 시원하게 한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늘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시원해집니다. 죄가 떠나가 죄가 용서됩니다. 죄가 없어집니다. 자, 세례와 선지자에 대해서 나눌 내용이 많은데 시간상 여기까지 마치고 자 이제 유아 세례 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는 정예범입니다. 자, 구약 시대 때